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묵상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거라사 땅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진 땅이 되고 결국 예수님 시대에는 이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맞지만 완전히 비유대적인 땅, 전형적인 헬라, 아주 특별히 헬라에 특화된 그런 땅. 요세푸스에 의하면 베레아의 수도였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거라사를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거거든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이 여러분 심한 인생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하고 없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영역 안에는 마치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이 무력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워낙 박해가 심하고
그 박해가 너무 거세고 자기들이 그 박해를 어떻게 도무지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치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에서는 무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혹은 갈릴리 혹은 유대 땅에서만 그렇게 역사했던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게 될 때 이 전형적 이방 땅에 주님이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어쩌다 다른 볼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러서고 이게 두 번 이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가셔서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로마에서도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이르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요. 어떤 이방인이 외부인이 이제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 안으로 들어오니까 무덤 사이에서 이제 이게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방인의 친입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친입자와 싸우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절은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의 뉘앙스를 잘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곧 만나다가 맞서다 이런 뜻이에요. 맞서다. 그러니까 전쟁 혹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맞서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즉각 나오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 영토에 외부인이 침입을 하니까 그 외부인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사실 무덤 안에 사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뭐 이렇게 땅에 묻고 이렇게 분봉을 만들고 하는 무덤이 아니고 굴이에요. 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밖을 이제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무덤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물론 땅에 이렇게 묻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장례는 돌 구덩. 그러니까 매장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른, 좀 시기가 지났던 때 있었던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요 3절에서의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덤 안에서예요. 무덤 안에서 살고 있던 자고, 그는 쇠사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고 워낙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로마 박해받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로마 군인들을 상징하는,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고 마치 이 미친 귀신 들린 자처럼 막 그렇게 광난하듯 사람들을 막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뭐 때리고 죽이고 마치 이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었을 때 그들의 막연히 박해받고 있구나,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오늘 이 거러사 광인이 로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박해가 어떤 건지, 박해가 우리 안에
박해를, 신앙의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 미치고 발작 뛰는 일이에요. 네. 네. 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생활에 뭐 생계에 뭐 쫓기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단순히 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뭐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혹은 뭐 동료나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좀 핀잔 듣고 뭐 하는 정도의 박해가 아니에요. 이때 박해는 진짜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들이 이런 그 정도의 삶이었구나. 그 정도의 정말 미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오늘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대적하다니, 전형적인 로마는 이제 특별히 네로나 그 이후에 그 황제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건 똑같아요. 오늘 외부의 침입자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깨트리고 침입한 자로. 그래서 이제 그것과 맞서기 위해서 딱 달려갔는데 딱 보니까 예수를 보자마자 절하며 이게 원래 문자적으로는 예배하다는 뜻인데 귀신이 예수님을 예배할 일은 없으니까 굴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달려와서 그 앞에서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입자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이름까지 알아요. 처음 봤는데 이름까지 알잖아요. 그죠?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름까지 알 정도로. 그러니까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서기관들도 모르고 다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봐요.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로마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거죠.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냥 한 뭐 종교적인 탁월하고 뛰어난 뭐 선생, 종교적인 지도자, 뭐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귀신도 인정하고 알아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흐려지기 마련이에요. 맞나? 하나님이 맞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 선택한 건가? 뭐 이런 의심들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밖의 상황에서 맞나?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제대로의 자리 아니고 잘 선택한 것이 맞나? 이런 의심들이, 그런 회의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귀신도 아는, 귀신도 인정하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를 규지 말라. 이제 사실은 8절이 먼저예요. 맥락에서 보면 8절이 순서상으로 맞아요.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8, 7, 9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다. 군대. 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여기서 군대 이게 그냥 군대가 아니고 1000명 정도 이르는 로마 보병군단의 단위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예. 엄청 많죠. 뒤에는 2000명이라고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역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군대 로마 군대의 괴롭힘과 박해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학적 해석을 하면 이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로마 군인이 주둔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죠. 유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죠.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군대냐. 귀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 군인이 여기에 크게 주둔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지역 보면 뭐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외국 주둔 군대에 의해서 부당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예? 빼앗기기도 하고 가다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할 일 없이 뭐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뭐 술 먹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 뭐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뭐 강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군인이 한이 맺힌 사람이야. 한이 맺힌 사람이야. 로마 군인들한테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긴, 뭘 빼앗기는지 모르지만 송두리째 빼앗겨서 막 군인이라고 막 이를 갈고 막 한이 되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미치잖아요. 막 속에서 막 용광로와 같은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로마 군인들과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소리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자기를 삼키는 거죠. 결국은 군인들을 삼켜야 되는데 자기를 삼켜버리니까 이제 광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를 잘 알고 우리는 뭐 연구를 통해서 아는 거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알아요. 이 사실들을. 그들의 이야기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이야기잖아요. 한 3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심정인 거죠.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이 자신들의 삶이고 이 거라사 광인의 심정이 자신들의 심정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상한 일 하나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지방에서 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 간구하잖아요. 10절에 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를 거절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입 닥치고 당장 꺼져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데 저기 우리 내보내지 말고 대신 우리가 이 사람에서 나갈 테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저기 좀 돼지떼가 마침 옆에 있는데 그 돼지에게로 우리를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과 귀신의 협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의 협상을 들어주는 그 인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귀신 들린 거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몰살시켜 버리느냐. 응?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성서를 읽으면 복수하는 거잖아요. 이 돼지가 누구 식량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식량이에요. 그렇게 읽을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박해 많은 로마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회복과 치유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부르죠. 내일 보겠지만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더 있어서는, 더 있다가는 자기들의 재산이 이제 거덜나게 생긴 거예요. 응? 응.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돼지가 2,000마리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식탁에 제공될 돼지고기가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돼지고기가 없냐? 응? 어떤 낯선 유대인이 들어와가지고 돼지를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바다에 몰살시켰다.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놈 잡아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계속 자기들의 재산도 계속 손해를 입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입장 3장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 내보내면 되는데 굳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읽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박해를 여러분 정말 심하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 인생의 어려움을 정말 겪으면은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합니까? 그의 어떤 삶의 외부적인 심리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요. 그게 오랫동안 그 안에서 장시간 그런 고통에 노출되면은요, 내가 진짜 가치가 있나? 내가 진짜 살 필요가 있나? 이 인생에 살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다 가져요. 다 가져요. 그러니까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은, 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걸어서 땅의 다른 볼일로 갔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게 아니고 이거 하나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나가시잖아. 이거 하나 하려고 하시고. 사람들이 나가라 해서 나가신 게 아니에요. 다른 볼일로 들어오셨는데 마침 광인이 자기를 외부인으로 알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달려왔다가 그 앞에서 예수인 줄 알고 꼬꾸라시니까 예수님이 이거 감히 나도 아우라보고 와가지고 나를 외부인으로 알고 나한테 대적하려고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다 귀신 몰아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른 볼일 보려고 더 하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미 아시고 이 사람 하나 회복하려고 그 풍랑을 뚫고 바다를 밤새 배를 타고 오신 거거든요. 저녁에 배를 타고 아침에 새벽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도착하시고 이 사람 하나 오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광인이에요. 광인. 미친 사람. 그 마을의 골칫거리, 그 사람의 마음들이 도대체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삶이 망가지고 무너진 존재,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러 오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불쌍해서 하신 게 아니라 불쌍해서 오신 거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워낙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저희 걸어사 땅에 정말 마음에 분노가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고통을 그렇게 당해서 무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러 오셨다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제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너무 귀한 존재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또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거를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저렇게 귀한 존재가 그렇게 귀한 인생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내주는 메시지가 돼지에다 귀신을 집어넣어도 돼지를 몰살시키는 거지 우리가 그냥 남 이야기처럼 앉아서 이것저것 생각하기 좋아하는 그 학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재산 손해본 사람들은 뭐예요? 좀 따져보면 끝이 없어요. 한 사람 구하자고 돼지 2,000마리 손해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유대 율법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분이에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어떻게 돼요? 손해를 입으면 모세가 율법이 분명히 정했단 말이에요. 그건 모세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재산 손해를 입힌 정도가 아니고 유대 율법을 그냥 대놓고 어긴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유대 율법을 훼손하고 어긴 수준이에요. 2,000마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거 남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남의 집 재산을 이렇게 많이 손해를 끼쳐? 당신 제정신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박해받는 유대 그 로마 그리스도인 갑자기 이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실질적으로 보이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박해받고 있어요. 직장에 쫓겨났어요. 있는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사람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해요.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핀잔당해요. 당신 예수 하나 잘 믿자고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인가.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고통을 주는 존재인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돼지 2,000마리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인이. 그럼 이 광인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돼지 2,000마리보다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그냥 한순간에 몰살시켜 버릴 만큼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첫 번째 생겨요. 두 번째,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까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설사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이 영혼의 구원, 이 영원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영원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게 표현하면 그 값을 다 치르고 이 영원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손해를 봐요?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돼지가 아깝죠?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인드예요. 이 돼지가 아까우면
이게 우리의 마인드예요. 우리의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우리는 지금 다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제정신이 누가 있어요? 다 무덤가에서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인생은 다 미친 존재로 무덤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다 제정신인 것 같고요. 멀쩡한 것 같고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 미쳤어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데 우리가 영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다 희생해서라도 이 영원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읽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한테 내 인생 와서 방해하지 말고 잘 살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하면 그냥 그때 와서 좀 날 도와주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 보면, 그래, 그때는 막 예수 믿어가지고 직장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그 모든 관계 잃어버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삶을 다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처럼 너무 아까웠는데, 내가 얻은 이 예수 생명, 이 영원 생명은 필요하면 그것들을 내가 아낌없이 다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게 되는 거고요. 자기들이 얻은 이 영원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로마에 더 계속 살아야 되는지, 그건 내일 잠깐 또 나누겠지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사명이 되는, 그 박해받는 삶이 사명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가라사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도 제가 잠깐 우리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 미쳐 돌아가고 있고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모르지만 다 무덤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삶인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 보세요. 믿음은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건져진 자들이에요. 거기서 회복된 자들이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이고 내가 얻은 영원 생명이 그렇게 값진 바울의 고백처럼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좋다고 여겼던 것들 그게 배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낌없이 버렸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다 값을 치르고 그걸 값으로 치르고 내가 이것을 산 거예요. 그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다른
똑같은 이야기인데 또 다른 버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가 얻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이 과거 우리가 살았던 삶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 안에서 이 광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와 떨어진 이방의 삶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